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굳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야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간 죽는데 모두가 어떻게 죽고 싶은지 혹은 무엇을 남기고 싶은지 고민하며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속도에 쫓겨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급히 지나치다 보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와 더 이상 미루지 못한 진심을 꺼내놓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을 말합니다.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많이 안아주고 싶은데 라는 말을 남긴 채 더 사랑해주지 못하는 진심과 사과 그리고 화해와 축복을 남기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돈과 성공에 매여 살아왔는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서는 돈과 성공도 사회적 지위도 등장하지 않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또한 인간다운 것들만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 그리고 용서, 감사, 그리고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려 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고 지낸지도 모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남길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임종 직전에 있었던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며 믿음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뭇 다르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내리라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도 생의 마지막 시기에 죽음을 예감하며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며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급박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릴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시의 상황이 어떠하길래 베드로는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급급할 텐데 성도들의 흔들리게 될 믿음을 염려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폭군이 된 것은 기독교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가 17세의 나이로
여러분 왕권에 즉위하여 점차 권력욕과 예술과 심지어 잔혹함이 드러났고 자신의 권력에 위협받을 만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포함하여 가까운 가족들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화재를 기점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대화재는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려는 네로가 계획적으로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권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자신의 권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이 대화재의 원인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도 거부하며 심지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은 반사회적인 집단이라는 인식을 주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희생양으로 삼기에 쉬웠던 것이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이제 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박해는 참으로 잔인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사나운 짐승들에게 찢어 먹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 심지어 화형까지 시켰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지만 그 잔인함이 너무나 잔혹하여 여러분 당시 살고 있던 시민들의 동정을 샀다라고 타키투스 연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박해라면 여러분 믿는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박해로 인해 사도들과 기독교인들은 순교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성도들은 믿음이 불안정해질 뿐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는 일도 번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거짓된 허상이라고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신앙을 지켜왔던 이들에게 신앙의 여러 뿌리의 근간인 종말론적 신앙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면 자신의 신앙 전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의심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의 신앙 정체성은 신자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신자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특히 사도인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름을 얻었고 위임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목격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부르심과 위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이 모든 일에 다 증인이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생생한 복음의 역사 그 자체가 사도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기반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순교 그리고 그들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의 전통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신적 인증을 역할을 감당했고 고난의 모범과 목회적인 돌봄으로 노력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와 거짓 증거로 미혹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된 내용과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가 지닌 이 보배로운 믿음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하여 부연 설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주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인 공동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회복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진 말씀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찾아오고 예배 자리를 더더욱 찾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죄를 합리하지 않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신앙인에게 있어 정체성은 내 신분이 무엇이며 그 신분에 맞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음, 덕, 지식, 그리고 절제, 그리고 인내, 경건, 형제우애, 그리고 그 위에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덕목들이 혹시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 나 믿음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심지어 사랑까지 더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을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바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이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덕목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미혹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온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지금의 박해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지금의 상황과 조금 타협하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짓 교사인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인 거 맞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못 살았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산다라고 그냥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며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남기기도 하죠. 사단의 미혹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신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 그런 신의 성품이 드러난 순간 그것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도 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인정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고, 나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들을 계속 낳게 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실천적 도덕을 이루는 덕을 쌓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분별력을 기르며 너희 속에 있는 정욕을 자극하는 것을 통제하는 절제를 기르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속에서 성실함을 잃지 않는 인내를 키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 우애를 나타내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확립과 더불어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로마 시대의 잔인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의 미혹에 많이 휘둘림을 받고는 있습니다. 나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보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보다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예배를 집중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며 세상 속에서 구분된 삶을 살기보다 너나 할 것 없이 같은 것을 보고 웃고 즐기는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사단은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구분됨 없이 살아도 누구도 너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봉사 하나쯤은 하고 있으니 너는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를 닫고 베드로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로운 믿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없는 신의 성품을 보게 하여 그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얻은 이 의가 더럽혀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워주셨는데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지라는 경각심을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사명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하고 나의 정체성이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굳게 할 것인지 성령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